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기쁜 설교,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서울대 법대 수석 졸업생으로 또 사법연수원에 합격해서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그를 하나님은 부르셨고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게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꼭 똑똑한 사람만을 쓰시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오히려 똑똑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반면에 물고기를 잡던 어부이던 이들이 다 흩어졌지만 다시 돌이켜서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북부 갈릴리 촌 출신이 아니냐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성령 강림이 있을 때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는 일을 보면서 한 이야기,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7절이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들의 자질은 어떠할까요? 그들이 꼭 똑똑해야지만 오히려 어수룩해야지만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마음. 여러분도 마음이라는 단어는 잘 아시죠? 마음이 영어로 하면 두 단어로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heart, 우리가 잘 아는 심장, 가슴 이런 뜻이죠. 하나는 mind가 있습니다. heart가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고 해서 인간의 마음, 육체적 생명의 중심과 원천이 있는 곳으로서 심장 혹은 도덕적 결정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훨씬 감정에 가까운 부분입니다. 반면에 마인드는 헬라어로 누스라고 해서 지성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이해력과 생각하는 방식을 말하죠. 그래서 이 마인드는 훨씬 지적인 부분들을 포함한 태도에 가깝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헐트로 마음, 카르디아를 표현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마음은 카르디아, 헐트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할 때는 누스로서 마인드, 태도를 말합니다. 전인격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떤 자일까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사람이 지혜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자. 바울을 우리는 똑똑한 자로 알고 있지만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오히려 말에는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힘들었음을 알 수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6절 전반절에도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었던 것, 인간의 지혜나 말의 지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예수님이 기독교를 시작했다면 바울이 기독교를 완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똑똑함이나 인간적인 지혜
말의 유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자입니다. 바울은 수사학적인 대단한 표현이나 인간적인 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하고 직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가 가진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다름 아닌 성령의 일하심에 쓰임 받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인간적인 지혜나 세상적인 지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로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이나 마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자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사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십자가는 순종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지시기를 힘들어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 밤 예수님은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이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이 힘드셨지만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다른 언어적인 기교나 헬라에 유행하던 수사학으로 예수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새 삶을 살게 했던 그 방법, 그것을 전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과는 너무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가치는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헬라적인 문화에 익숙해진 우리는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십자가보다 세련된 것을 찾죠. 유대인들처럼 오랜 전통에, 또 기독교 전통에 오래 있던 자들도 십자가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거, 부끄러운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힘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강한 것을 추구하거나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십자가는 약한 것이고 오래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힘이 있고 늘 새롭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전하십시오. 자신의 약함을 말할 수 있는 진짜 강함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힘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희생함으로 강해지고 섬김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함으로 이 땅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합니다. 이번 주 대통령으로 알려진 강효우 씨의 직원들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성공한 사람이 계속해서 겸손하고 섬기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를 존경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 실망을 넘어서 공분을 사기도 합니다. 분노하죠. 여전히 자기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말이 아닌 성령의 능력대로 행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자로 살아갈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누구를 대하든 죽게 하듯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는 수시로 인간적인 마음이 일어납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말의 지혜를 가지면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를 찾으시는 데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고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